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자,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호소하고 경고하여도 안 되면 징계라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믿도록 해달라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엘리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오고 아합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게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요단강 동편에 이 길르앗 땅은 므낫세 지파 땅이었고 지금은 요르단입니다. 디셉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엘리야에 대해서 뭐 가문이나 또 성장 배경이나 그런 건 일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저도 누가 그렇게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합은 BC 875년부터 854년까지 약 20년 동안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고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4절에 보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합 왕 때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이죠. 아합 왕 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합에게 하셨는가? 북방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면서 농사를 지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를 누가 준다고 믿었냐면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바알을 찬양하고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바알이 비를 준다고 바알을 찬양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를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에서 숨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얼마 동안 숨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 시냇가에서 숨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입고 비는 오지 않아 시냇물이 점점점 말라갑니다. 시냇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틀림이 없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엘리야는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거예요. 초기문집 5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의 때를 위하여 세속적인 필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만일 성도들이 환난의 때를 위하여 들에나 혹은 다른 어떤 곳의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포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것과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의 곡식을 수확해 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이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그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배설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 까마귀를 보내셔서 우리를 먹이실 수 있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실 수도 있으시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이제 물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떠나서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 시냇가는 밑에 있습니다. 시돈은 대각선으로 서북쪽으로 굉장히 한 100km 이상 올라가야 돼요. 지금 시돈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르밧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차라판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사르밧을.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시돈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선지자 왕 130페이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시돈 땅 사르밧에 하나님의 사람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말씀을 보면 이제 성문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렇게 말을 걸어요.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 여인이 순수하게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떡도 한 조각 주시오. 아마 이때 엘리야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물 좀 주고 떡 좀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뿌리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한 여인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밀가루 조금 있는데 그것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근데 엘리야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알겠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엘리야가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지금 조금 남은 밀가루로 빵 하나 먹고 죽으려고 이제 지금 나뭇가지 주워서 이렇게 요리하려고 하는데 그것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엘리야가 말하다니 참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자 1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가 한 말씀을 더 해요. 그 조금 남은 밀가루로 떡을 하나 만들어 가져와서 나를 먹이면, 나에게 주면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통에 기름 조금 있는 것,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 통에 밀가루 조금 있는 것,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 자, 현실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통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면 통의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현실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조금밖에 없어요. 밀가루하고 기름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현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 현실을 믿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겁니다.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을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그 말씀들이 수없이 많은데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면은요. 자, 노아 때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기후였기 때문에 이슬로서 모든 나무와 식물이 다 자랐어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가 온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가 왔어요. 무엇이 현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자, 아들이 없다, 자녀가 없다가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현실은 사라가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고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1년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무엇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현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현실이 되는 말씀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꽉 차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수가성 사르밧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열왕기상 17장 15절하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참 여기에 수가성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하지 않고 엘리야가 말씀하신 말씀대로 했어요. 놀라운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간다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행사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같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으로 보면 3년 6개월 동안 계속 밀가루, 가루가 채워졌고 병에 기름이 채워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는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으로 주어지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영적으로 교훈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첫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겠죠. 시냇물도 마르고 아마 곡식도 안 되고 그랬을 겁니다. 어떤 지역에 얼마나 넓게 비가 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데서 물이 흘러오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건데,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비가 오지 않은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징계와 고난을 주실 때는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리셨는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비가 오지 않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엘리야 너 때문이라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호소했습니다. 근데 사랑의 호소에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경고했습니다. 경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했는데 경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으로 호소하고 경고하고 징계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팠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랑의 호소를 하시고 경고하시고 어떤 때는 징계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내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합처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를 까마귀를 시켜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집에 갔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르밧 여인을 먹이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다. 우리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누가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저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씀들을 그냥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르밧 여인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엘리야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아합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는 또 시돈 사르밧으로 가요. 엘리야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아합에게 가라면 아합에게 갔고, 그리시네가로 가라니까 그리시네로 갔고,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니까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는데, 어떤 분들은 온유하다 그러면은 그냥 부드럽고 점잖하고 그렇게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온유는 그렇게 막 착하고 부드럽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온유하다, 어떤 사람이 참 온유하다고 그 온유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성경에는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그 말씀에 신뢰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는데
성격이 좋다고 온유한 것 아닙니다.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가장 온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처럼 어디로 가라고 하면 즉시 가고 거기 있으라고 하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옛날 들었던 그 말이 뭐냐면 이상봉 목사님은 언제나 주먹을 이렇게 탁 쥐고 다니신대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한 손에 주먹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상봉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었으면 손을 이렇게 탁 붙들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상봉 목사님.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면 손이라도 쥐면서 나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나 혼자 내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간다고 그렇게라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엘리야의 생애를 보겠는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 되시고 사르밧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르밧 여인은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생애를 살았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